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 특별히 인생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마무리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는 그래서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은 아쉬웠던 사람들도 나오고, 반대로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이 복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소개가 됩니다. 전자의 예를 들자면 아마 솔로몬이 대표적이겠죠. 솔로몬의 출발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됐고요.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승승장구합니다. 아버지 다윗도 이미 큰 나라를 이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대제국을 이뤄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함으로써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죠. 성경은 이런 솔로몬의 실패에 대해서 감추지를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감춥니다. 각 나라의 신화, 여러분도 아마 우리 고조선이나 그 다음에 저기 고구려든지 다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신화에 나쁜 얘기 써 있는 거 보셨어요? 절대 없습니다. 다 미화하지. 왜? 우리 조상들은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대놓고 드러내려고 그러지. 근데 성경은요, 사람들의 실패, 사람들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절대 숨기지를 않아요. 다 까발립니다. 왜냐? 성경은 사람들의 성공담을 기록하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그거를, 그 실존을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나온 이 인물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솔로몬과는 결이 좀 달라요. 솔로몬의 실패와는 좀 다른 실패이지만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한결같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 그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니까 벌써 아침에 짧다 그래놓고서 네 가지냐 그럴 텐데, 짧게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 은혜로 붙들린 인생, 은혜로. 모세의 인생은요, 흔히 세 번의 40년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 세 번째 40년. 첫 번째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애굽 사람들의 학식과 그 다음에 인간 통치자의 능력과 자질을 배우던 시기였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모세가 배웠던 능력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인간 본연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혈기를 못 참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써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이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 미디안으로 도망쳤다가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고 그와 결혼하여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철저히 깎여지고 낮아지는 시간이었죠.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자기 양도 아니고 그냥 처가살이나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처절하게 배우는데, 그때 배운 게 뭐예요? 힘이 아니고 인내, 그리고 혈기가 아니라 온유를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드디어 80세의 나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시기는 여러분이 볼 때에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기적과 영광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끊임없는 백성들의 불평, 그리고 모욕과 위협 속에서 시달려야 했던 또 다른 인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12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에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능력 때문에, 기적의 역사들 때문에 모세는 이 120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은혜로 시작한 인생도 마지막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무슨 짓을 하냐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싹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거기서 쓸어버린다는 말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지면에서 싹 죽이셨던 고단어입니다. 싹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손이 발이 닳도록 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용서해달라고 애걸복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겨우겨우 진노를 거두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백성들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하실 정도였는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정작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그 땅에 못 들어가요.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그냥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3장 25절 시작. 네. 여러분의 인생 말년에 저런 기도 드린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평생 주의 일을 했는데 그렇게 꿈에도 바라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를 못 들어가고 여기서 지금 죽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하겠어요. 마지막 노종의 간절한 호소였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 일로 너는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겠어요? 단호하게 거절하신 거죠. 입 다물고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가만 안 있어. 이런 거예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어째서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을 하셨던 걸까요, 그러면? 그 이유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때문이죠. 무리바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너는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그만 거기서 이 순간의 혈기, 그 40세 때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그 혈기를 못 참고 사람 죽였던 것처럼 모세가 이 백성들로 인해서 그냥 스트레스를 받다가 끝내 그 혈기를 못 참고 반석을 2번 내리치고 맙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사소한 차이예요. 왜? 어쨌든 물은 나왔잖아요. 명령해서 나오든 때려서 나오든 물은 나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물을 마시고 다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러면 다 잘 된 거잖아요. 좋잖아요. 결말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한 불순종으로 규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은 백성들에게 모세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었나요? 아니죠. 무리바 반석의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신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건데 모세는 순간의 혈기로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실패해요. 자기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도자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자기 감정을 개입시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순간의 화를 못 참고 소리를 쳤죠. 패역한 세대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말 속에는요, 굉장히 미묘하지만 엄청나게 치명적인 다름이 들어있어요. 숨어있어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패역한 세대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단어 속, 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다른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원래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게서부터 관점을 사람에게로 옮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지도자는 원망을 들어도 같이 원망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억울해도 자기 감정을 먼저 앞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신해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딱 지도자로는 저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교회의 교인들 다 지도자예요. 다 여러분들이 다음 사람들에게, 이 교회 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을 막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모세의 실패는요, 순간의 혈기. 어쩌면 우리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혈기죠. 우리도 쉽게 저질러요, 그런 혈기. 그런데 성경은 성도의 혈기를 가볍게 보지 않아요. 혈기를 부리는 순간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 같이 우리도 혈기를 부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급적이면은 혈기를 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야, 기가 막히게 짧죠? 네 번째로, 이것은 구원의 실패가 아니라 땅에서 영광을 이루는 사건이다.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못 들어갔죠. 그럼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면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봐,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 나온다니까요. 왜? 우리는 그동안에 가나안 그러면 천국으로 다 이게 도식이 돼 있어요. 가나안 입구로 천국. 그러니까 가나안 못 들어가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지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왜냐?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그 변화산 꼭대기에 누가 나타나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는 거기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걸 볼 때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렇지만은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영광. 모세의 평생의 꿈은 가나안이었잖아요. 그 최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책임을 여호수아에게 져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는 했어요.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죽어라고 수고는 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열매는 못 답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한 두려움도 바로 그런 두려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평생 복음 전하는 데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어떡할까? 그게 구원 못 받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상급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 자기 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수고했으니까 천국 가서 다 똑같이 상급 받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사람마다 상급이 다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이에요. 성탄은 실패한 모세가 아닌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줍니까? 끝까지 순종하신 참 모세를 보여줍니다. 인간 모세는 실패했지만 참 모세는 성공했습니다. 그 참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점에서 성탄의 의미는 더욱더 분명해지죠. 모세는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모세는 혈기를 참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말고의 잘린 귀를 덧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할 정도로 예수님은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조롱 앞에서도 침묵하셨고 십자가 위에서조차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도리어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를 참 안식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이 예수를 우리 앞에 세워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최후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계절에 늘 무엇에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매일매일을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 결국 주님의 인도를 받아 영원한 천국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수고하다가 마지막에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잘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